칼럼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목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근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나가는 2021년과 2022년 이렇게 했다가 그냥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는데 봅시다. 12월 31일 자정에 TV를 보는데 카운트다운 했었죠. 5, 4, 3, 2, 1 하니까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듣고 있다가 보다가 이렇게 헛웃음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웃겼어요. 좀 갑자기. 1에서 0으로 그 한순간을 넘어서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숫자로 정해놓고 어제와 오늘, 작년과 올해가 다른 날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2021년이나 2022년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실체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이 온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이 땅에 새 것은 없으며 2021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상태라면 2022년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시민권을 둔 성도에게는 2021년이나 2022년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말은 세상과 세상의 것에 더 이상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지 현실 도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께 붙잡힌 상태로 그분의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각자 개인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성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모임이란 이런 개인이 모여서 함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자는 모임입니다. 1997년 3월 9일 주성교회로 모임을 시작하여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97년 이전에 다른 교회들의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주성교회로 97년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성교회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들 스치듯 지나가셨습니다. 다녀가신 분들 중에서 기억에 분명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름도 가물거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신 적이 있는지 전혀 기억에도 없는 분들도 지난 등록 카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등록 카드거든요. 되게 많죠. 근데 여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처음 보는 이름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억에 없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다녀가시면서 제 기억에 있는 분도 있고 또 기억에 사라진 분들도 계십니다. 2021년 한 해 저 개인적으로는 4월에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12월에는 아들의 혼사로 새 식구를 맞이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2020년 12월 말에 모임 장소를 임대하여 코로나로 인해 자주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저와 관계를 맺어보니 제가 싫어진 것인지 제가 전하는 복음이 싫은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복음을 싫어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서 떠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분이 복음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주선교회의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아니면 제게서 배울 것을 이제 다 배웠어, 배울 것이 없어서 떠나가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관계가 끊어질 때는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끊었습니다. 아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어졌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선교회는 단순히 세상에서의 취미 활동이나 이해관계의 만남이나 모임이 아니라 선포된 복음에 굴복되어 말씀에 의해 자신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됨을 확인하는 모임입니다. 주선교회가 주님의 몸은 아니지만 주선교회 안에서 죄인들이 주님의 몸임을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십자가를 확인하는 과정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죄악상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자가 단연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주선교회 25년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 죄성이 발산되고 때로는 상대에게 느껴지기에 폭발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떠나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많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죄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여 선포할 때마다 이런 죄악상으로 인한 저의 추악함에 진저리를 칠 만큼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앞에서는 이런 저 자신이 싫어서 목사의 직을 하루속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때 주선교회를 해체하였던 적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쉬면서 저의 죄성을 또 다른 면으로 볼 수 있었고 십자가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저의 추함이 자주 드러나는 일이 없었기에 그것만큼은 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1년이 안 되는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모이자고 또 하셨던 거죠. 또 다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선교회를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삼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고민을 합니다.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많은 갈등을 가지면서 늘상 되묻는 물음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처음의 고민입니다. 목사라는 굴레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민이 또한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나만 잘났고 내가 전한 복음만 맞고 내가 해석한 성경이 제대로 된 것이라는 오만과 편견으로 흐르지 않고 다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확인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안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며 죄성을 안다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또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고 계속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에 견주어 우리의 죄를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와 더불어 날마다 죽는 존재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만났고 왜 모입니까?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시고 모임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겠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들 안에서 만났고 모여졌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는 여러 경조사가 있고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을 왜 주셨을까요? 이 땅의 인간 세계 안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은 단순하고 우연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거창하게 세상의 모든 일들 안에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에게나 나와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는 나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허락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묵시의 세계를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결국 우리가 주성교회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은 서로 십자가를 확인하는 만남이지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여 서로 무슨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사건들 속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해체하여 십자가로 되돌리시는 은혜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조건이나 배경, 스펙, 그 어떤 것으로도 목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말씀답게 복음으로 알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 앞에 레포트를 제출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강단에 설 때마다 선포합니다. 제가 연구해서 전한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고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그 배설물 쓰레기 속에서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알아듣게 하시는 일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날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단톡방에서도 또 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책이 항상 먼저 듭니다.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그분께 상처를 드렸을까? 왜 그렇게 가실까? 말없이 가실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변명과 할 말이 그냥 없습니다. 그분들 탓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 자신이 늘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자책만 되어지고 내 죄성만 그냥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첫날이잖아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랄까요? 중요하게 여기고 한 해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는 십자가 이거 그냥 매주 이렇게 전하다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두라고 하실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눌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미련 없이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직에 연연하고 이 직을 뭐 죽을 때까지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앞에 설 때마다 저의 추함과 추악함, 부끄러운 모습들만 먼저 공개되어지고 폭로되어지니까 그것이 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앞에 서 있기가 힘든 어떤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만큼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를 전하고 나누도록 붙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주어질 때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그냥 가기로 또 새롭게 결심하겠습니다. 함께 십자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